욥기 36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네, 엘리후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엘리후는 진심으로 욥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엘리후는 2절과 같이 욥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말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욥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그런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엘리후는 여전히 욥이 겪고 있는 이 재앙들이 회개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나열하면서 지혜 있는 그러한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지금 엘리후의 말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을 위한 말을 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대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고 홀로 위대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교만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지식을 취한 곳을 먼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을 위하여란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감안할 때에 자신의 지식이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닿을 수 없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은 거짓이 아니고 온전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니까 잘 새겨들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영적이게 보여도 인간의 지식은 온전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음을 자각했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유한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의로운 존재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저희가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천사들도 사탄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도 교만하여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피조물의 자리를 잘 지키고 교만하여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다시 보시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억울한 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쭉 이어지는 9절 가운데 7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눈을 떼지 않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의인이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 삼아 주신 존재이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의인,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지키시는 것이죠. 때로는 저희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을 늘 저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부르짖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주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의 삶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했는데 왜 고난이 계속될까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할까요?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을 저희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네. 사람이 받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또한 고통의 때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셔서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두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결국 본문의 의미는 의인이 당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큰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고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자는 것이죠. 고난의 터널이 끝이 없는 것 같이 길게 느껴지고 그 흑암의 무게가 너무나 버거울지라도 저희 모두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고난은 고장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의 치료의 과정은 정말로 쓰라리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 치료의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욱 온전한 몸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저희의 상처난 그 영혼과 그 심령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단지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시간이며 사랑에 근거한 그 치유의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잘 들려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고난의 때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난을 항상 밀어내려고만 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은 아프지만 저희 모두 치유의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참고 견디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영혼을 치료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의인 삼아 주셨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엘리후의 통찰을 볼 때에 새 친구들의 가진 지혜보다 뛰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욥이 당한 이 고난을 온전히 다 설명해 주지 못하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도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4절과 같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어다.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며 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고백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을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기는 의인 삼아 주신 주님이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